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다시 한번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십자가 앞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또 점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오늘도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셨고, 우리는 그 마음 앞에서 최선을 다해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려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결단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모든 일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가정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 뜻을 이루며 오늘 하루를 기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3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고난 주간의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 화요일 이때 예수님께서는 성전과 감난산에서 머무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일에 집중하십니다. 그때 전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봉독하신 달란트 비유인데요. 이 비유 말씀의 내용은 어떤 부자가 외국에 나갈 일이 있어서 외국에 나갈 때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누군가에게 좀 맡기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방법들이 당시에는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 자신이 데리고 있는 종 중에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종을 불러서 그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는 일이 많이 쓰였던 방법이라고 해요. 오늘날 같으면은 뭐 여러 금융기관이나 또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이런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부자의 마음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종들 가운데 3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고요. 이 3사람은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각각 자기의 방식대로 운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더 주인에게 드릴 수 있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의 이익을 내어서 주인에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앞선 2사람과 다른 말을 합니다.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집에서 쫓아냅니다. 잘 생각해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손해본 일을 한 건 아니에요. 주인에게 전혀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비유 말씀에서 주인은 화를 냈을까요? 이 주인이 화를 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익의 순이익이 얼마만큼 나타났느냐 이거에 있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0%의 이익을 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100%의 순이익을 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런 이익을 내지 못했다고 해서 화를 내신 게 아니란 거죠. 자, 그 마음, 그런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내용이 주인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주인이 칭찬하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칭찬했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축복하는 내용의 이유는 충성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 주인이 나에게 이 달란트를 맡겼을까? 그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던 종들의 마음을, 종들의 모습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은 그들을 믿고 신뢰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것에 달란트의 값어치만 보더라도요 어마어마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저주를 받고 쫓겨났지만 이 1달란트가 그 값어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마 여러분들 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값어치가 있는데 이걸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이 하루 품삯 일당을 10만 원씩이라고만 계산을 해도 1달란트는 무려 6억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6억 원이나 되는 그 돈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니죠. 그렇죠? 그 6억 원을 맡길 수 있는 주인의 마음은 아무런 마음이 아닙니다. 신뢰라는 것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는 충성심을 기대하는 거고요. 그 충성심은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의미는 순이익을 얼마를 냈느냐 그게 충성이 아니고 맡겼을 때에 이 맡긴 것에 대한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주인의 마음을 그의 삶에서 표현할 줄 아는 종을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달란트를 받은 세 종들에게는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 사람에게 벌써 달란트를 맡기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이미 특별한 상태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결과를 놓고 특별하다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이미 달란트를 받는 그 순간부터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마음, 주인의 마음을 종들이 헤아릴 줄 안다라면 5달란트, 2달란트와 같은 이 종
들과 같이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를 향한 이 주인의 마음, 비유 말씀에서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뜻하는 주인이라는 표현 속에서 이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란트를 맡기신다라면 어떤 마음으로 주셨을까? 이것을 헤아릴 줄 알고 깨달을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큰 일을 맡기고 신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 가지고, 주님, 제가 주님께 받은 것 가지고 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성도를 주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얼마를 남겼어요, 이만큼 많이 이익을 남겼어요, 이게 아니고요. 주님 저에게 주신 걸 가지고 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만 자체로 해도 주님께서는 큰 기쁨을 얻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난의 현장을 앞두시고 달란트 비유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오늘 이 시간 새벽자단을 쌓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주님의 고난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과 헌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달란트를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그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을 친구로 두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 성도님이 이제 친구 목사님을 만나서 이것저것 교회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물어보고 목회에 대해서 물어보던 가운데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보게, 자네 교회의 교인 수가 몇이나 되는가, 얼마나 되는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친구 목사님이 한 5,000명쯤 되지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또 친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교회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나? 성가대, 교회학교 또는 안내위원, 성경공부 인도자 등 교회에서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말해보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친구 목사님이 한 대략 1,500명쯤 되는 것 같은데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 대답을 들은 친구께서, 성도님께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약 5,000명이나 되는 성도들 가운데 일하는 성도가 1,500명이라면 나머지 3,500명은 소위 교회 안에서 실업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친구 목사님이 또 계시기에 그 목사님께도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친구 목사님의 교회에는 한 800명쯤 출석하는 교회였는데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 해요. 자네 교회에서는 교회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또 다른 친구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소에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0명쯤 되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님이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역시 이 교회에도 800명 중에 300명은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나머지 500명들은 교회 안에 실업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주님의 일을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 일이 있고 교회의 일이 있어요. 교회 일이라는 것은 교회의 공적인 자리에서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교회의 일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일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일이라고 하면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한정돼 있죠. 거기 모든 사람이 다 교회 일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성직자부터 시작해서 평신도 사역자, 뭐 이런 부분, 특별히 구별된 분들을 통해서 교회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일이라는 것은 그런 교회의 공적인 일들뿐만 아니라 교회가 해야 되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 것이고요.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도 있고 또 그 안에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가 꾸준히 실천해야 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 성도들이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장에도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그 안에 그냥 평범하게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의 일에 관심이 없고 교회의 일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교회 안에 실업자가 아니겠는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제가 늘 강조해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은혜를 받으면 그 순간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있어요.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명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구원받는 그 순간, 구원의 간격을 얻는 그 순간, 또 은혜를 받는 그 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냥 묻어두고 있다라면 우리는 스스로 교회 안에 실업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도록 그리스도의 부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 의미를 잘 알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인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로 내가 알아서 그래서 땅에 파묻어 놨다가 지금 그대로 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은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일원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름받게 하시고 세움받게 하시고 나를 다시 한번 살려주신 그 은혜가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됐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그 성령님의 음성대로 충성하지 못한다라면 우리의 삶은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다를 게 없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았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충성처럼 우리도 이 고난의 현장 앞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왜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알리게 하시고 하늘나라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인데, 그 안에 우리가 그 마음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삶에 충성하지 못한다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고난의 현장 앞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하고 그 사역에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길 원하실까, 늘 기도하시면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오늘 하루도 그 뜻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의 화요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일에 집중하시면서 깨우침을 주셨던 일들, 그 말씀들 하나하나가 오늘 나를 위한 하나님 말씀이고 나를 위한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힘을 의지하여 오늘 십자가 앞에 나갈 때마다 새로운 힘을 얻으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오늘도 우리는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면서 내 힘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고 모든 것 주님의 은혜로 나타난 것인데,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외면하고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오늘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은혜인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또 그 은혜 앞에 충성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이미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의 역사로 나타나기 위하여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고 예수님 피 흘리셨는데, 우리는 그 안에,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도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의 삶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피 흘리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뜨겁게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기 위하여,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말씀들 하나하나 우리 삶의 능력이 됨을 믿음으로 알아보면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 우리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모든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능력이 되어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믿음 안에 온전히 머물며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살아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또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면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계실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그 은혜 안에서 무엇을